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이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있겠죠. 그들은 고향과 또 가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피난 가야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죽음과 또 굶주림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염병이든 또 전쟁이든 간에 어느 한 지역에만 그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일어나도 아주 넓어봤자 그 한 대륙 정도에서만 이렇게 끝났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하루에도 이렇게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금방 전염병이 지구 반대편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함께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무역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소련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라든지 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농작물을 우리가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의 물가도 오르게 되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또 그곳에 수출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또다시 이렇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전염병, 연병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는 칼이 나옵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근이 나옵니다. 자연재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그냥 어떤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이 삼중고의 그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임한 재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재앙은 시작이 됐고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했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더 큰 재앙이 우리를 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다에게 임했던 정말 가장 큰 전쟁이었던 바벨론과의 전쟁, 그것도 유다 말기 벌써 이제 포로로 두 번이나 이렇게 사로잡혀 간 상황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과연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에레미야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해 가지고 이 3차 세 번째 포로로
이제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나라가 이래 완전히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2번 정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이마 자치권은 그래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나라의 자치권이 완전히 없어지고 식민지가 되고 또 정말로 또다시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파괴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그 재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서면 재앙이 그치고 이 재앙의 정도가 약해지지만, 우리가 목을 곧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한다면 재앙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유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날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끝날 수도 있고 이것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는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메었던 이 멍에가 다 꺾였다.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성전에서 이렇게 옮겨졌던 이 성전 기물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이렇게 좀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것을 듣고 있었던 에레미야도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너가 말한 거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줬던 멍에를 이미 꺾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독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무 멍에 정도가 아니라 새 멍에를 줘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바벨론 왕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에레미야 말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화가 난 이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부터 해서 이 모든 걸 다 초토화해 버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섬겨봐라 그러고 또 사람을 섬겨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보면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재물을 섬기고 있고 실제 삶은 왕을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사람을 섬겨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누군가를 섬겨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양과 같아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은 없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무기도 없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 주변에는 항상 자기보다도 더 강한 짐승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양은 누군가를 따라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섬겨서 그를 통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서 해롭게 하고 자기 것을 빼앗는 나쁜 자를 섬겨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살아갈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3의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자처럼 강하고 내가 정말로 독수리처럼 큰 날개가 있어서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고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서 정말로 다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그런 만한 인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대적 마귀 앞에서 정말로 하찮은 이 호랑이 앞에 있는 어떤 이런 조그만한 이렇게 있는 이렇게 노루 새끼와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재앙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난 아무도 섬기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을 섬기고 내가 홀로 살겠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스타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상천하에 홀로 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와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를 오늘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완전 자주 독립국가로 국방도 완전히 독립하고 경제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부강한 나라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국방에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군사 세계 강국의 1등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군사력에 투입되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한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항상 침공할 수 있는, 북한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군사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만 이 북한과 가까운 게 아니라 북한하고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요. 우리가 러시아의 군사력보다 강하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항상 이렇게 위협이 되는데 그 나라보다 더 강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꿈은 꾸지만, 나야 이게 엄청난 일을 이루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말은 멋있게 하던데 실제적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유엔 총회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 러시아를 이렇게 이마 제지하자라고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전 세계가 다 그 나라 그렇게 하자라고 찬성했는데 딱 이마 5나라만 이 러시아 편에 들었어요. 먼저는 러시아가 거기에 자기가 반대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함께 이 침공한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반대한다 그랬고, 또 하나가 에스트리아랑과 하는 그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 그 에티오피아 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반대한다 그러고, 또 한 나라는 시리아, 가난한 전쟁 중에 있는 시리아는 나라고, 또 하나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예. 다른 나라는 함부로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못 했는데,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한다라고 찬성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하고 북한은 가까운 거예요. 예.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다 이념이 같잖아요, 그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이 정치 체계가 이렇게 항상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면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나라는 가서 그냥 침공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제압해버리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예. 다른 나라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해라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거짓된 거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상대방을 먼저 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침공해 왔고 중국도 그래 왔고 북한도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어느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뭐 섬긴다기보다도 어느 나라와 협력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잘 지내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다고 협력이 되냐라는 거죠. 협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립외교를 하고 함께 서로 잘 지내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금방 유익이 와요.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고 이렇게 여러 나라하고 무역을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이 외교를 멀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미 각을 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니까요. 예. 그래서 함께 다 이렇게 평화를 공존하면서 잘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에요. 박쥐의 환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쥐의 환상. 박쥐라는 존재는 자기가 원래는 이 새나 짐승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날개가 있으니까 새라 그랬다가 또 이미 젖을 먹이니까 포유류라 해가지고 짐승이라 그랬다가 이것저것 하면 양쪽에서 도움을 얻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새들하고도 놀면서 얻어먹고 짐승하고 놀면서도 얻어먹고 늘루랄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박쥐가 살면 박쥐는 언젠가는 새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쟤는 새가 아니지 않냐? 왜? 쟤가 짐승들이랑 놀지 않냐? 그리고 짐승들한테도 반드시 언젠가는 따돌림이 오고 배신을 감을 그들이 이렇게 갖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야, 쟤가 우리한테 뭐 와가지고는 뭐 우리들 짐승처럼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새들을 싫어했는데, 예? 이렇게 지가 결국은 여기 새도 함께하지 않느냐 하면서 오는 거예요. 짐승과 새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박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짐승하고 새는 언젠가는 싸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가 어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선택 안 하게 되면 양쪽이 다 공격한다든지 한쪽이 공격할 때 이 반대쪽에 있는 쪽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은 그는 쉽게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중립외교예요. 중립외교. 중립외교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지 않는 이상 중립외교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나라가 위험한 전쟁의 상태로 금방 돌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중립외교예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주변 나라하고 잘 지내서 유익을 얻어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우크라이나를 보듯이 그냥 다 잃게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70년 동안 경제발전이 일어났던 것이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몇 달 만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좋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차선책으로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그들한테 약간의 모욕도 당하고 자존심도 좀 상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도록 우리에게 임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에게 우리가 완전히 굴복당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최악의 상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래도 택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갖다가 항상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를 뭐하러 택합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항상 인정하고 존중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도 나라와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나라인지, 아니 이게 3살짜리 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정말로 교인들을 막 이렇게 학대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막 돌을 던지고 박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너무나도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르면 될 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라도 공산주의 국가를 택할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돈에 눈에 환장이 됐는지 그냥 모든 나라하고 다 같이 잘 지내면 좋지 않느냐라는 진짜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가장 전쟁의 위기의 상황이 있는 나라가 저는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예요. 근데 대만은 함부로 못 건드는 게, 아주 우리보다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대만은 강한 미국을 그래도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사랑합시다, 평화가 올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진짜 그 평화가 확증이 될 때까지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볼 때 지금의 평화의 때입니까? 지금의 평화의 때냐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저렇게 계속 이렇게 쏘고 있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평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재앙을 정말로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해주셨다. 에레미야도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우리의 이 선배 선지자들과 이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여기 보면 여러 나라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기 8절 보시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예언을 어떤 한 나라에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나 어떤 국지전을 이야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지금도 한 나라에 임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 지금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전쟁도 한 나라에 임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지금 여러 나라의 많은 땅들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게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좋다, 괜찮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뭐가 와요, 오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큰 재앙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계시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잘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택해야지만이 이 재앙이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고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세상 사람 따라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의 재앙이 더 커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멸망이 예정됐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의인 10명이 막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또 이 전염병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런 거예요.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근원이 마르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근원이 이게 잘 되면 완전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키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게 잘못 결정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커져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에레미야 같이 정말 이 2번 포로 당했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야죠. 에레미야 말만 잘 들었으면 유다 백성은 끝났었을 수 있는 건 대신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그냥 패망하고 나라도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재앙이 임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코로나의 재앙도 빨리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기근도 끝나고, 산불도 끝나고,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하루에도 200명 이상 죽어가는 것은, 또 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명씩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주의 종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로 의인으로 서서 이 세상에 임한 재앙을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